상한 마음의 치유, 오늘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의 재해석, 믿음으로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그림 하나만 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그림에서 무엇이 보일까요? 컵이 보이나요? 사람이 보여요? 컵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컵을 중심으로 하면 컵이 보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두 사람이 맞대어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컵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을 그린 거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거는 컵을 그렸는데 그냥 그렇게 사람 모양으로 생각이 드는구나. 어느 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 두 개의 일직선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일직선과 밑에 있는 일직선, 어느 것이 더 길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지요. 근데 느낌은 어때요? 위에가 더 길어 보일까요? 밑에가 더 길어 보일까요? 그렇죠. 위에가 더 길어 보이죠. 느낌, 사실은 같은 건데 느낌은 틀려요. 사실은 같은데 느낌은 틀리다. 우리는 참 느낌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사실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느낌이요, 감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어떤 우리에 있어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객관적인 눈보다 그렇게 느꼈어, 이것이 더 크게 좌우해요. 나는 그때 상처를 받았어.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감정. 근데 감정을 계속적으로, 내 느낌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면, 이게 아무리 봐도 봐봐, 저 위에 있는 거 훨씬 길잖아. 느낌이 그래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줄자로 딱 재보면 위에 있는 일직선과 밑에 있는 일직선은 똑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이 진리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과거를 다시금 말씀의 안경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이죠.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꾼 거에 대한 그 기쁨과 환호를 형들에게 전해줬을 때, 형들은 내 동생이 멋진 꿈을 꿨구나,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오히려 죽일 놈, 악을 품었어요. 근데 악을 품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요셉을 팔았지요.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갑자기 내 가족을 잃은 요셉, 그는 노예로 팔려갔고, 또 노예로 팔려간 그 가운데서도 성실히 일했지만 또다시 누명을 받지요.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누명을 안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억울하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의도도 없었어요. 형들도 미워하지 않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겁탈할 마음도 없었어요. 누명을 쓰고 그는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성실함을 잃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행하여 그런 가운데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도 친절을 베풀게 되어지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어요. 그랬을 때 복직이 되어졌던 술 맡은 관원은 내가 복직되어지면 너를 풀어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복직되어져서 싹 잊어버려요. 그러나 결국 요셉은 다시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렸을 때 꿈꾸었던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져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졌을 때 이제 고향 땅에 있었던 가족들이 다 오게 되어지고 다시 재회를 하게 되어지지요. 재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형들이 이제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에 시달려 다시 자기 동생에게 와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왜일까요?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동생과 우리는 적대관계 아니냐, 우리가 동생을 저렇게 팔아먹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을까 겁을 먹고 두려운 마음에 지금 동생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했을까? 그건 몰라요. 이건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동생에게 말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게 복잡해요. 그냥 내 죄를 좀 용서하세요 하는데 어찌됐든 좋은 이게 용구는 하나님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뭐 하여튼 좋은 거는 다 붙여가지고 어찌되었든 좀 면해 보려고. 이게 비겁한 사람들의 어떤 특색이에요. 그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구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밤에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것을 보고 요셉은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자유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과거에 오히려 상처는 요셉이 받았는데 요셉은 자유한데 형들은 얽매여 있어요. 이것이 진리 안에 사람과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의 모습입니다. 그럼 울어요. 그러면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예,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생각의 재해석. 예, 맞아요. 형들이 지금 덜덜덜 떨면서 온 것은 동생을 팔아먹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 건 사실이에요. 그 피해를 당한 요셉도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자기의 과거의 인생을 사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말한다고 해서 그 과거가 없어지거나 형들의 의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형들의 의도도 그대로 있고 사건도 그대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이 이 일을 주장하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형들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앞으로 이 가문을 이 민족을 이루는 일에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를 쓰신 것이다. 또 형들도 쓰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과거를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형들이 한 것도 죄는 죄지만 나를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도 그 역사 가운데 필요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형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인데 한 무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 감사함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는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요셉처럼 평안함과 감사함과 베품의 삶,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형들처럼 계속 두려움 속에서, 만약에 이 두려운 마음이, 이 원망의 마음이 형들이 아닌 요셉에게 임하였다라면 피비린내가 났을 거예요. 보디발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도 지금은 자기 밑에 사람이에요.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 시족을 멸할 수 있을 거예요. 복수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복수 속에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 당시 그는 시원할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역사 속에 묻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줬고, 그는 역사에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이 역사 가운데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졌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받아들였다. 이 그림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여요? 고양이. 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사자. 또 보이는 거. 이 두 그림이에요. 두 가지를 표현한 거예요. 고양이라는 말은 맞았어요. 또 하나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숨어 있을까요? 쥐가 있고 고양이가 있어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고양이가 보이고 쥐가 보여요. 쥐가 혹시 보여요, 권사님? 권사님은 쥐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고양이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죠? 요게 쥐의 귀. 요거는 고양이의 콧구멍이 될 수 있지만 쥐의 눈. 이렇게 보면 쥐의 눈이요, 쥐의 입이요, 쥐의 귀가 되어집니다.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권사님이 맨 처음에 고양이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요 그림의 특색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곳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한 곳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요 그림은 더하죠. 이거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요 그림은 미녀와 마녀예요. 미녀와 마녀. 미녀가 보여요, 마녀가 보여요? 김인호 권사님은 여기서 미녀가 보여요, 마녀가 보여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셔요. 뭐가 보여요? 어떤 것이 보여요? 미녀가 보여요? 근데 마녀가 보여요? 선생님, 마녀 보여요? 미녀 보여요? 미녀가 보이는 사람 마녀가 안 보여요. 마녀 찾기가 힘들어요. 혹시 여기서 마녀가 보이는 사람 있어요? 거진 잘 안 보이죠? 이 그림도 아까 그림과 마찬가지, 한 그림이 먼저 내 속에 싹 들어오면 다음 그림이 안 보여요. 그거에 내 생각이 집중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머니 눈을 감고요. 저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 이제 마녀 할머니 있는데요. 마녀 할머니 입이에요. 그리고 코예요. 그리고 마녀 할머니의 여기는 눈이에요. 그리고 마녀 할머니의 머리카락이요. 이렇게 썼어요. 보여요? 마녀가 보여요? 심심하게 보여요.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나 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더 크게 좌우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잘 안 들어가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는 분명히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느냐에 대해서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이 그림 속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봤느냐가 거기에 먼저 딱 확연히 들어있는 거죠. 이 무엇을 말씀드리냐? 이게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이것에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나? 나 정말 그때 상처받았어. 그때 난 너무 억울해. 이거에 내 초점이 쫙 맞춰지면 맞아요. 그걸로만 보여요. 그때 그 사람은 계획적이었고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와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망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요. 미녀로 보게 되어지면 다 미녀로 보여요. 미녀가 지금 저쪽으로 이렇게 싹 보고 있잖아요. 다 행동하고 이게 복실복실한 털이 터지고 이렇게 아주
그러면 털이 이렇게 멋지게 싹 올려가지고 다 그렇게 보이는 모든 것이 이렇게 아니 저기서 어떻게 마녀가 보이냐 어떻게 할머니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 아니지 않냐. 그런데 다시 이 그림을 진지하게 초점을 할머니고 아니 맞지 않냐 할머니가 여기 눈이 있고 매부리 꼭좀 이렇게 생기고 콧구멍도 이렇게 들어갔고 이쪽 하고 올리고 있고 이렇게 수그리면서 이렇게 힘줄 나 죽일 거야 하면서 쳐다보고 있지 않냐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그림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면 내 과거는 그림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림은 그림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그림을 해석하고 그림을 말하는 데는 확 틀리더라는 것이죠. 지금 똑같은 요셉의 인생 속인데 요셉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요거 하기 전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적으로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자꾸 해석이 되어지고 보여지고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된 것이고 자꾸 그것으로 보여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상보성의 원리래요. 심리학적 용어가 아니라 물리학 용어로 상보성의 원리래요. 상보성. 내가 무엇에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그 집중된 것에 대해서 보여지고 집중된 것이 보여지면 반대로 거기에 감춰진 것은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기서 내가 할머니에게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할머니를 계속 할머니가 있구나 할머니가 있구나 할머니가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집중하는 순간에는 그 여인의 모습이 그 아가씨의 모습이 싹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그 집중할 때는. 그러나 내 속에 처음 가졌던 모습이 다시 아가씨의 모습으로 미녀의 모습으로 딱 바뀌어 있다면 내가 할머니의 모습에 집중하다가 다시 풀어지면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아가씨의 모습으로 미녀의 모습으로 다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바라봐야지 은혜로 바라봐야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상처받고 육신적인 것이 더 잘 보여져요. 잘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은혜로 봐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자꾸 내 속에서 외치게 되어지면 그것이 맞아 은혜였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하면서 감사로 하다가 내 마음이 또 어느 순간에 푹 풀어져 믿음의 눈이 풀려져. 그러면 다시 옛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나 쉽게 해서 이 그림도 고양이야 라고 하면 다 고양이로 보여요. 근데 자꾸 목사님이 여기 쥐가 있잖아요 하고 쥐에 딱 집중하는 그 시간에는 다시 쥐도 있구나 라고 보여요. 그러나 또 다시 편하게 보이면 맨 처음에 내가 갖고 있었던 각인이 더 선명하게 고양이라는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이냐. 우리의 과거를 그냥 편하게 보면요 다 상처예요. 다 원수들이고요.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그것이 요셉에게 본다면 사실이거든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본 게 뭐 문제입니까? 사실로 봐야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지만 사실보다 더 큰 진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로 보자는 거죠.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로 그 사건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니와 그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친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건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좀 위로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힘들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 나는 이렇게 참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참 내 인생은 고통뿐이야. 참 괴로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천국 가면 얼마나 편할까? 그렇게만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이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악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이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진실로 말한다.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인이 보인다. 그러나 거꾸로죠. 거꾸로 할게요. 그게 더 말씀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는 막 사악한 마녀가 있다. 근데 나는 그 사악한 마녀의 활동보다 나는 그 속에서 미녀의 활동, 즉 사악한 원수 마귀가 내 사역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힘겹게 했지만 거기에는 악한 마귀만 있었던 게 아니다. 예수님도 거기 계셨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상처 가운데 내 과거 가운데 마귀만 역사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 그럼 주님은 다 당하는 것 침묵만 하시고 내가 무방비하게 그게 넘어지는 것만 봤냐? 아니다. 거기서도 주님은 일하셨다. 그런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면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많은 상처들, 많은 질병들 그에게는 있었지만 그것을 상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상처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상처로 인하여서 나는 온전해졌고 그 온전해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감당하며 나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이고 이 뒤에는 나에게는 상급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거야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지금 나의 무기로 삼고 또 앞으로 살아갈 도구로 여기면서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밤에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다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만들어내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과거를 계속적으로 상처로만 그대로만 억울하고 분내고 끝나겠느냐. 그럼 분내면서 과거가 바뀌냐. 원수를 갚으면 내 과거가 바뀌냐. 바뀔 수 없잖아요. 요셉이 형들 복수한들 내 과거의 20대의 그 상처들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죽이면 시원하겠습니까? 그럼 나는 내일이 없어요. 어떤 내일? 하나님이 쓰신 내일이 없어요. 그러나 과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때 내게 그 상처를 허용하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거기에는 형들의 악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매맞고 고통당한 그때 그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전도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 사악함만 있었느냐? 아니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같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게 보겠느냐? 사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상처 입히고 공격했던 그것을 더 크게 보겠느냐? 어떤 그림을 더 크게 보겠느냐? 나는 마녀에 집중하겠느냐? 미녀에 집중하겠느냐? 나는 고양이에 집중하겠느냐? 쥐에 집중하겠느냐? 마녀를 그림에서 보고 미녀를 보고 그림에서 보는 건 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믿음으로 보는 것과 상처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조카가 그들의 양 무리가 많아졌을 때 이제 서로가 힘들어요. 그랬을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랬을 때
조카가 좋은 땅을 소유하게 되어졌을 때 네가 좋아하는 데가 우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은 아브라함에게는 힘겨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믿음의 눈을 바라봐라. 황무지와 같은 그 땅이지만 이 땅은 황무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다. 반대로 사실 저 조카가 선택했던 저 땅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틀려. 세상이 바라보는 눈과 틀려. 오늘 나는 성경만 그렇게 성경 말씀 그렇구나 하지 말고요. 그러면 내 인생도 같이 보자라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의 과거를 보면 척박한 것 같다. 그러나 그 척박한 곳에서 주님이 내 그 척박한 땅 속에서 가나안 땅은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저는 직접 안 갔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쭉 보면 척박해요. 이 대한민국보다 훨 안 좋아요. 근데 왜 그 땅을 그렇게 축복의 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참 척박할 수 있어요. 참 더 힘겨운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는 이렇게 연단되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육신에 집중한다면 상처일 뿐이에요. 억울할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억울하실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6살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어졌습니다. 6살 때 공을 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탱탱볼 같은 그런 볼인가 봐요. 툭 쳤는데 이 볼이 어떤 집의 마당 위로 툭 튀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가 너무도 엄격해서 뭐 하나 잊어버리면 맞추냐고 얼마나 그 혼을 냈는지 엄마가 무서워서 나 저 공 안 가져가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서 너무도 겁이 나지만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한테 혼날 생각 때문에 그 집을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집을 들어가면 큰 그에게 상처가 되어졌어요. 거기 있는 아저씨에게 그는 못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이 상처를 품고 있는데 그는 그 상처를 기억할 때마다 그 아저씨보다 더 미운 것은 엄마였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날 그런 사건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자라면서 항상 내가 크면 엄마에게 복수할 거예요. 엄마 인생도 비참하게 만들 거예요. 이 아이는 항상 그렇게 품었어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되어졌을 때 엄마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되어져. 근데 그때 그는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이제 기회가 왔다. 그래, 엄마의 소개로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2년 내내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가 보란듯이 가슴 아프게 만들겠다. 엄마를 복수할 결혼을 그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이 결혼한 남자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가 같이 교회 가게 되어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남편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상황은 특별해서 절대로 변화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나는 이 생각을 믿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끊어질지어다. 그는 한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 과거에 대해서 나는 그때 그 상처, 엄마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상처, 나는 그것 절대는 과거니까 과거를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때 안 들어가였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게 한 것은 엄마 때문이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은 나는 변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 내 상황은 특별해서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 나는 이 생각을 이제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대적하고 끊어버린다 선포하고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사실은 엄마가 그 집을 나를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도 어린 나이에 그 남자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잘못은 그 남자가 한 것이지 엄마가 한 거나 내가 한 게 아니었다. 내가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다.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속상했기 때문에 엄마에게도 죄송한 것이고 또 내 자신 속에서도 내 자신이 귀한 존재인데 내 자신을 학대했던 나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엄마를 용서하게 되고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자기를 해코지했던 그 사람조차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를 용서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과거는 그대로 과거로 있지만 그 과거를 보는 눈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엄마도 용서하게 되고 자기 인생도 새로워지며 자기가 지금 만들어진 사실 이혼하려고 결혼했는데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 아픔의 상처의 현장이 아니라 행복의 가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뭘로요? 생각 하나가 바뀌어지니까 무슨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니까 달리 보이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례는 제가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사례인데요. 젊은 엄마인데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니는 젊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아서 이제 너무도 바쁘고 힘들어서 교회 사역을 다 좀 내려놓고 그냥 애들 이렇게 챙기는 데만 전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젊은 이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집에 내놓고 시장에 잠깐 슈퍼에 뭐 사러 가서 이제 슈퍼에서 그 짐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육중에서 그 첫째 아이가 엄마 이렇게 이 난관에서 잡고 엄마 보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난간 사이로 뚝 떨어져서 그 사이에 이제 죽게 되어졌어요. 그 죽음의 사건이 아무도 이 젊은 여자에게 젊은 집사님에게 충격이었는데 이 사건보다 더 큰 아픔은 무엇이었느냐면 그 주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쉬고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교회 일에 충성해.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젊은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받아들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었지만 그는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뒤에 말 그래 이제 다시 내가 주의 일을 하자 이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나 때문에 내 자신이 죽었구나. 나는 자식을 죽인 어미다. 이런 어미가 살아서 무엇하냐 하면서 자살은 할 수 없고 하루하루를 죽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냥 죽을까 죽음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같이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내 과거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제 애절하게 간절하게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억울합니다. 또한 보고 싶습니다. 또 내 자녀에게 미안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얽매였던 것을 다 토해내게 되어져요. 엉엉 울면서 다 토해내면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이 집사님이 기도를 다 마치고 눈을 떴는데 그에게 새로운 것이 보여요. 뭐냐면 사실 같이 기도했던 집사님 하면서 안아주러 오는데 그 속에서 자기 눈 속에는 자기 자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환청이 들리는데 엄마 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 라는 그 소리가 그에게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장면인데 나는 애를 죽인 나쁜 엄마야 라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에게 기도했던 그 밤에 내 아이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천국에서 내가 믿음으로 자라나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갔다라는 그 상황에 대한 다른 믿음의 해석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래 비록 나와의 만남은 내 아이와의 만남은 짧았지만
내 아이도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아이는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갔다는 믿음의 해석이 그에게 딱 들어왔어요. 누가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그 기도 후에 그 믿음의 해석이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더 이상 그는 죄책감과 과거의 슬픔 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다시 자기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예, 과거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 과거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니까 오늘이 바뀌어지고 오늘이 바뀌어지니까 내일의 희망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그가 큰 아픔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수많은 해석을 해요. 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주위에서 해석하는 것. 그 해석이 근데 내게도 합당하게 들어와. 맞아. 내가 그래서 그랬어. 내가 못나서 그랬어. 내가 믿음 없어서 그래. 그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것은 참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은 회개하고 일어나키게 하는데 일어나키지 못하도록 계속 짓밟아. 보십시오. 우리 욥기를 보세요.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우리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성도라고 서로 신방하고 위로한다고 그러는데 세우는 신방이 있고 짓밟는 신방이 있어요. 우리는 세우는 신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죄는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도 그냥 짓밟은 바로 친구들과 같은.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아니라 욥은 그 친구들의 해석에 자기가 말려들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욥기 42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지만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보여지는 사람들의 해석으로 얽매이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새로운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가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욥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해석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과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욥은 1장에서보다 더 큰 배의 축복을 42장에서 받았다. 근데 그거는요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자식을 자기 눈앞에서 죽게 한 그 장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식은요 새로 태어났다고 해서 과거 자식이랑 바꿀 수가 없어요.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이에요. 아무리 그 자식 다음에 둘, 셋이 태어났어도 그 자식은 부모 마음은 아픈 거예요. 욥은 아팠어요. 그러나 그 아픔으로 끝나지 않냐고 다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꾼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났음을 욥기에서는 말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각자가 갖고 있는 상처는 상처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그대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몇 절 읽고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욥기 8장 6절로 로마서 8장 6절로 7절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보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에 계속 어쩌면 아까 그림처럼요 한 가지 그림으로 계속 집중되듯이 내 과거의 상처로 계속 집중이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다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내 미래도 이 상처를 피하려고 자꾸 나를 피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바로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많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로 나를 지금 만들어 왔고 그 만들어진 걸로 나는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상급으로 내 축복이다라고 영의 생각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포기되지 않는다. 네. 사도 바울에게도 악한 영은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요. 욥에게도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 악한 원수 마귀가 얼마나 많이 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되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단도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셨습니다. 내 과거에 상처 주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계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의 현장 속에서 나를 그대로 허용하신 것은 나를 위한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봐라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세상의 눈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내 과거가 바뀌어지냐? 그렇다고 해서 뭐 변화되는 것이 있냐? 미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맞다. 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믿음의 눈으로 보자. 그 십자가가 처량하고 죄수가 죽는 그런 처량한 장소이지만 그것을 처량한 죄수가 죽었던 형틀로 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한 은혜의 장소로 보는 그들에게는 능력이 된 것처럼 오늘도 내 과거를 믿음으로 보는 자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새로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과거는 어떻게 한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지만 내가 바라보는 눈으로 오늘을 만들 수 있고요. 내일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은 원래는 이 찬양을 부르기로 했는데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으로 부를게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리라.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은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감사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아멘. 선을 이루시리라.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한쪽에서 부르시며 언제까지 원수만 잡고 억울하게만 살겠습니까? 억울하게 생각해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사건 당신이 우리들이 해석하는 거 맞을 수 있어요. 그 사건, 그 나쁜 사람, 그 못된 사람, 그 사람이 한 짓거리를 내가 생각만 해도 시각들 맞아요. 당신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침을 털고 미워하고만 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것을 허용하셨지? 왜 욥의 자녀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거기서 죽게 하심을 허용하셨을까? 막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허용하셨을까? 더 깊이는 모르지라도 분명한 사실 욥을 망하게 함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왜 주님은 막으시지 않았었을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있으셨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더 기쁘신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에 주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닐까요? 내가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 허용하신 주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나를 위한 더 놀라운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랑만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끝내지 말고 오늘 다시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해석할 거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 우리는 그 사건을 덮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펼쳐져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바라보고 오늘 다시 새로운 날을 만들어가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십니다. 다시금 내 과거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일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각자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지금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뿐입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그 사건 속에서는 사망의 일, 분노의 일, 원망의 일, 저주의 일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건을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말하였지만 그는 상처가 억울하다, 그놈들 언젠가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저주하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그 상처가 오늘 나의 강함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졌으며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만드셨으며 내게 능력이 되어졌으며 그 능력으로 나는 오늘을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나의 표대가 되어졌고 나의 상급이 되어졌으며 나는 그렇게 나아간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 가족들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과거를 명확하게 바라보는가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사명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에 집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 과거야, 너는 떠나갈 치려다. 난 과거에 그 문제는 특별해서 다른 사람은 겪어보지 못해서 모를 거야. 남자는 몰라, 여자 마음은 몰라, 사람들은 몰라, 내 상황이 돼야지 안다라는 그 생각을 갖다 준 것이 하나님이 아니요 내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갖다 줬으니 그 생각은 떠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그 과거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생각의 해석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충분하게 더 값지게 귀하게 사용되어진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상처에 얽매여서 오늘을 살아
살아가지 못하고 내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사명자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이 밤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사명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과거가 그 누구도 살아볼 수 없는 놀라운 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만들어가는 과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신 가족들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모든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과거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주시옵소서.